한 두 달 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너무 한국이 좋고 좋아지려고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저희 선교지는 IT인데 IT 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는 집이 정말 좋아요. 콘도 같고 그런데 뭐 남들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엔 정말 좋은 공간인데 참 하나님 만드신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같이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편은 잘 안 했던 부분이 사실은 주로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하다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쭉 해보자 그런 계획도 세웠고요. 저희가 이제 올 6월부터 헤이티의 그 봉주르 헤이티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헤이티에 들어갈 상황이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원거리에서 지금까지는 줌과 왓츠업을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좀 못 채워서 그 유튜브 방송은 주로 헤이티의 전체적인 문화와 상황과 매일매일 벌어지는 총격 상황 이런 거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헤이티 현장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매주일 설교를 보내는데 그 설교는 이제 헤이티 크레올로 하고 또 똑같은 본문을 영어로 하고 똑같은 본문을 한국어로 하고 세 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되시죠? 헤이티 크레올도 언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영어도 완전히 구식 언어고 구식 영어고 한국말은 나이가 들어서 발음이 더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6월 달부터 시작 계획 중인 봉주로 하이티라는 그런 그 방송을 여러분이 좀 뒤에 기도해 주면서 협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누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뭐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다 외웠겠지만 저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전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말씀에 정말 즐겨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힘써 하나님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그런 새벽별 같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정말 정확한 때를 따라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주시는 것 비같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깊이 있게 채워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한 해 다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짐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심써 알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을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면서는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가장 긴 것이 시편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은 150편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윗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럼 잘 알잖아요. 제 영어 이름도 다윗인데 그냥 못 모르고 지었지만 다윗은 외로운 목동이었었고 또 위태로운 도망자였고 용맹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누구보다 인생의 어떤 그런 다양한 면들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불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장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묵상했고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직접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가 되고 노래가 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 다윗 외에도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성전의 성가들을 지휘했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감 있는 여러 시를 지어서 함께 부르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 개혁됐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칼빈은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말씀 속에서 성경 전체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생의 모든 상황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가장 좋은 말씀은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시편의 말씀을 한 편 한 편씩 같이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5월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3, 4편까지 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모든 시편이 귀하지만 시편 1편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예, 이 부분 역시 존경할 만하네요. 이렇게 잘 반응해 주시면 나 설교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미 복을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그 복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아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말씀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아니하며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일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니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혼자 아니요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따돌림이나 차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할 때 믿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살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당히 철저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예라고 말할 것을 강요할 때 담대하게 결단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한 사람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 어떤 것을 아니오라고 결단해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1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는 세상적인 모략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악인의 깨가 처음부터 반드시 나쁜 모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세상에서 배우는 처세술은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나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슬그머니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는 잠시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속으로는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을 할 때 걷다 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아니오라는 뜻을 가진 로라는 그런 것이 히브리어 부정사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말 뜻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결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악인의 꾀는 흉내내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은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수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다수의 원칙에 세워지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다수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바나바와 예수님 앞에 두고 누구를 놓아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다수가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관련된 일에서는 항상 그 다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더 편하게 좀. 이 말을 제일 실감하는 분들은 그 연세가 되게 높은 분들인데 저는 많이 실감이 되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지금 히브리어의 그 명사형의 렛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렛이라는 어떤 히브리어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라치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조롱하다, 경멸하다, 크게 말하다, 거만하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란 그런 말은 거만한 자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라는 말은 지위, 포지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정치 현황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하는 부부들인 것 같아요. 오만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나 죄인들과 달리 자칫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봤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세상의 말로 예수님을 막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악한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처럼 죄인들의 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가 커서 마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길은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사람이 찾더라도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떠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낮춰 겸손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강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는 그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치 않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더 귀한 것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결국 다시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악한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모임에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로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아직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잠시 멈춘 분들도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우리 한누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1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철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가 많이 판별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러나 저절로 생겨나서 흐르는 강이나 그런 시냇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어떤 간계형 수로, 이 단어 아시나요? 간계형 수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모두 말라버리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항상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중동 지역은 저희 IT도 마찬가지지만 한 해 동안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끝나는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가 심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하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막 삽들고 막 싸우는 사람이 났어요. 등도 막 치고. 그 물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물고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정말 그 흥망성쇠가 달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물든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단지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어가 없는 그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것을 심적 수동태, 디바인 패시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묘사할 때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대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성경을 보면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기어진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planted라고 이렇게 심겨졌다는 뜻으로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서 심겨졌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매일같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하리로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서 들어봤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처럼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먼 미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악인들의 삶이 어떤지 4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이 뭐죠? 그 알맹이가 비어있는 그 쭉정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추수한 곡식을 키로라죠. 키로 켜면은 속이 꽉 찬 알곡들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겨는 불어오는 바람에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한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내리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과 악한 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사시대의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히브리어 부사는 앞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한 강조를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바람에 나는 겨를 유심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아라.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전부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시편 1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의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너 혼자 그렇게 잘해서 할 건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다든지 심지어 복 있는 사람도 스스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침내 내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을 깨달아서 알고 함께 모여서 의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목장과 믿음의 구역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6절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을 알다라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야다라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실험했던 것처럼 머리로만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관계를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 아는 그런 알다라는 단어이겠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과 같은 여러분을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을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한다고 말할 때 일부러 분사형을 사용했어. 거기 보면 이것은 잠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올 한 해도 복 있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